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무엇을 말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로 나뉘어 있을 때 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수도, 진보도, 중도도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수고 어떤 사람이 진보고 어떤 사람이 중도냐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면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면 자기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진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충청도에서 태어났으면 자기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중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리죠. 그래서 뭐 자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 그럼 나는 중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뭐 중도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닿아져 있고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가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그래서 가끔은 자기는 진보라 그러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자기는 보수라 그러는데 보수의 가치를 무시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혹은 뭐 자기가 보수라 그러는데 보수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거기서 태어났어. 나는 그냥 그 정당을 지지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연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를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구원이 무엇이냐, 교회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는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들어왔던 대로 우리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왔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 교회 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거야.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무엇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뭐 사이비 같은 이야기들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죠. 이러한 불안을 끊임없이 사이비들이 침투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니까 뭐 가끔 이제 극우적인 정치랑 연관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교회를 굉장히 잘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움직여가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적이 한번 있었죠.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이것이 민주주의랑 안 맞는다고, 자유경제주의랑 안 맞는다고, 공산주의라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엄청 난리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벌써 한 30년 전 일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토지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들이 엄청 반대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지금 뭐죠? 갑자기 기억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의미를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나는 그냥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아까쯤에 얘기한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는 것처럼 내 생각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반대하는 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해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내 삶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반대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껏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그냥 내가 내 이익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내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말하기 좋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요. 그냥 그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회당에 나가서 계속 전도하죠.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 예전에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의 가장 중심지였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가운데 있는 옛날에 천안삼거리 같은 느낌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상업이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상업하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엄청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엄청 핍박을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건설하고 나서, 그러니까 선교를 해서 교회를 만들고 나서 얼마 못 있다가 아덴으로 도망가는 일이 베레아죠. 먼저는 이제 베레아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베레아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이제 그들을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요. 본인은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이제 얼마 교회에 못 있었으니까 늘 마음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끊임없이 그곳에 이제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어 했는데 계속 그곳에 갈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아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잘못돼서 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2장에서 보면 사단이 내 길을 막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마귀가 내 길을 막아서 너희들에게 못 갔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지를 못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듣냐면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중간에 와서 아덴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오늘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가르침이 짧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죽음 위에 구원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을 쓰기 위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 그러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들이 이제 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구름 타고 하나님이 올라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던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서 육체는 썩어질 건데 그러면 우리 모든 죽은 사람들, 예수가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컸었고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들이 잘 많이 하는 휴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당시에 다시금 살아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었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거나 죽었다고 해서 부활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택하심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택하심을 알았다, 택하심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택하심을 입은 걸 우리들이 어떻게 아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택하심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현실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말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저도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원하죠. 자신의 말을 꾸밉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고요. 좋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말을 하죠.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는 말을 본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진보예요. 나는 보수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자원에 대해서 혹은 뭐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계가 기온 온난화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덜 써야 한다. 우리가 성장을 덜 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조금 덜 힘들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구온난화에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만들려면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써야 되냐면 가장 좋은 컴퓨터에서 최신의 그 그래픽 카드하고 CPU를 갖다 놓고 최고 좋은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고 그 암호화폐를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컴퓨터를 24시간 계속 돌리고요.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돌리는데 열이 엄청나죠. 계속 식혀야 됩니다. 그 많은 전기와 그 많은 열은 우리들에게 환경에 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전기들을 다 어디서 날 것이냐. 그리고 그 식히는데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존재하죠. 문제는 뭐냐면 온난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잖아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우리들에게 그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인 거죠. 환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살면 우리들은 계속 이야기하죠. 더 좋은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더 많이 돈을 벌 것 같고 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환경에 관한 문제들 혹은 환경에 산업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환경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꽤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야기되고요. 각국에서 계속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안 쓸 것 같고 계속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저 때 줄었죠. 되려 우리가 코로나 때 조금 더 나아졌죠. 그런 환경들이 코로나 때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즉 내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기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들의 삶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우상숭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 음식 같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누구나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속에서 나는 그걸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당연히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그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환난을 그들은 그들의 고생을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문제들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포기하고 그들 가운데 겪을 수 있는 환난들을 그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 내가 조금 더 못 살고, 내가 조금 더 안 좋게 살고, 내가 조금 더 어렵게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는 모든 것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다. 조금 더 못 사는 거야. 조금 안 좋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문제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합니다. 저번에 한번 집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존재했죠. 초기 교회 때는 이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양반들, 왕족들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양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교사들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냐면 백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백정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양반이 있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 양인도 아니고 천민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자, 양반과 천민들이 같이 들어오는 교회를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양반들이 천민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를 만들었죠. 양반들만의 교회를. 그러다가 교회는 양반과 천민에 대한 신분을 타파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작이 어디였냐면 서대문이었습니다. 거기 가난한 판자촌에서 그 천막 쳐놓고 거적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천막 쳐놓고 거적 깔아놓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낫고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1% 이상이 되는 사람들로 그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엄청 크죠. 그리고 교회들이 엄청 큽니다. 한국교회는 그러한 상태로 성장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때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한 40년, 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공동체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가난한 자, 빈자는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그냥 이렇게 재산 차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충격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는 구역이 있는데 아파트 평수대로 구역을 이렇게 설정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대요.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은 도와줄 수 있는 존재들이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고 내가 조금 더 못 살아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환난일 수도 있고 내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훌륭한 거, 조금 더 대단한 것이 내 가운데 들어와야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것,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뭉쳐서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되면 교회가 폭력을 써서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폭력을 써서라도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모여서 총과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환난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택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자들도 아니고요. 현실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다시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있던 이 초대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라고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대로 그들은 비밀 기호를 쓰죠.
자기들끼리 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지 않죠. 저 사람들을 보면 헛소문들도 엄청 납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밀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면 애들을 잘라서 애들 살도 먹고 애들 피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래. 이런 얘기들이 암암리에 퍼져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 식인종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문들이 퍼져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소문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부흥되고 부흥되는 거죠. 억지로 나와서 친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미안해서라도 가야지 라고 이야기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했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죠. 초대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천주교를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말로 듣지 않았죠. 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교회에서 모이고 사람들이 비밀리에 서로 간에만 이야기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됐죠. 그리고 전도에도 사람들이 지금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리고 가끔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교회 다니라 그래? 미쳤나 봐. 이런 얘기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족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면 인연이 끊어진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만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통계가 이제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인 거죠. 가난한 성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예전에 20만이었다가 작년 통계로 지금 10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이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이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끊임없이 나오는 세상이고 우리 입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일단 피하고 보고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일하는데 기독교인이 있으면 우리 조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 생각만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있으면 피하고 교회 다니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교인 수는 줄죠. 지금 교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500만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교단도 엄청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계속 줄어가고 있죠. 젊은 사람들은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딸도 저희 아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학교 다니는 애들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 반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를 본받아 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봐서 우리들은 택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들은 서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줄 알고 또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더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우 저 사람은 저주받았나 봐. 저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나 봐.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어렵지. 라는 얘기를 어쩌면 우리 입으로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우리들 역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